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과 유순한 입술이 이웃을 은혜로 이끌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나만 장군과 관련하여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곳에서 잡아와 나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집주인인 나만 장군의 병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집안에 잡혀와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전하였고 아람 왕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 이스라엘로 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집안에 포로로 끌려와 몸종으로 있던 어린 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의 소식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 주인인 나만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불신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또 살 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나만 장군 일행을 보고 옷을 찢으며 단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으며 절망적으로 단식한 것은 세상 물정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소망을 주고 미래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작은 소녀의 고백이 나만으로 하여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들뜬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희망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라고 진단해주는 사람들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희망으로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가 부모와 헤어지고 종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소녀는 자기를 잡아온 원수인 주인에게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혹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눌림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잡아온 원수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땅에 빛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유순한 입술이 이웃을 은혜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작은 소녀의 믿음의 증거로 이스라엘까지 도착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자를 보내어 나아만이 행한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가 몸종을 보내어 지시한 치료 방법에 대해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볼 때에 엘리사가 친히 나와 성대하게 종교의식을 베풀어 고쳐주리라 기대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치료의 방법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도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아만은 치료에 앞서서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냉담하게 나아만을 대하여 그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겸손할 때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방식, 내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하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리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밖에 자신의 딸을 고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개들도 주인의 이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은혜를 구했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나만의 신하들은 분노한 나만에게 지혜롭고 용감하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만이 치료받기 위해 행하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불치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가 몸을 씻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유순한 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순하고 지혜롭고 선한 말로 분노를 잠재우며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유순한 입술을 주셔서
이웃을 은혜로 이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